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보다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그 뜻에 합당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죠. 그걸 헛수고라고 그래요. 헛수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해도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이 누굽니까? 무조건 일만 잘하는 게 직원이 아니라 그 사장의 마음에 합한, 사장의 마음에 들도록 일해야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새벽 같이 와가지고 밤늦게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률 있게. 그 능률이 뭐냐? 그 사장님의 그 방향에 맞게 나아가야 그가 지혜로운 사원이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사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생각으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쓰임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을 부리고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전혀 어긋난 길로 가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도 혼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했지만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서 겨우겨우 해서 바리새인이 됐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뭔가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혼이 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혼나게 됐죠.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연구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드렸고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는 사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조차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두리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많은 시간보다는 얼마나 능률 있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그것을 상당한 자랑거리로 삼고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또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늦게 믿었든 빨리 믿었든 아니면 오래 믿었든 지금 믿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에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했어도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너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내 뜻대로 살았어? 거기서 할 말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능력이 없으면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일해도 그 정확한 주제대로, 정확한 목적대로, 그 사장이 말하는 대로, 대표자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모호하게 그냥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사는 게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헌신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참된 기도를 했구나 라든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 그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계속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그 방향대로 가야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그저 그냥 무조건 헌신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다? 이건 좀 중요하죠. 주인의식을 가져야 내가 교회도 더 사랑하고 돌보니까.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주관해서 간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일까요? 주님께서 야 베드로, 야 너 내 교회 세워, 건물 하나 세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전에 유럽이나 아니면 고대시대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우리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화려하고,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 화려하죠. 그래서 성 베드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그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칭해서 네가 건물 세울 거야, 너 건물 지을 테니까 그 건물 잘 돌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를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자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말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건물 제대로 세워 이게 아니라 사람 제대로 세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주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화려하고 위대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넓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마련해서 무대를 마련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산상수훈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가야, 너 다락방이 때문에 야 너네 집이 잘 울리는데 좀 그 집에 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음향이 좋고 좀 시설이 잘 된 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냥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세우겠다 하려면 그 당시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아들로 태어나서 자 너희들 다 기독교로 다 바꿔. 그리고 곳곳마다 다 성전 세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편하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시저의 아들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이런저런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없고 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머리도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사람을 우선으로 세우셨습니까?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물이 일하지 않죠? 어떤 기관이 일하지 않아요. 사람이 일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나라에도 대통령이 세워지면 누가 중요해요? 그것을 일하는 총리가 누구냐? 뭐 그것에 대표하는 어떤 부장이 누구냐, 장관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이것을 가지고 찬반을 가지고 왜 잘못 세웠느니 잘 세웠느니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뽑는가, 이것이 이 나라에서도 필요하듯이 주님께서도 주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뽑아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한 일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골로새서 4장,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 보면 항상 문안 인사가 나와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에게 문안하라, 두기오에게 문안하라, 네레오에게 문안하라, 루기오에게 문안하라, 가이오에게 문안하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왜 마무리를 사람으로 합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없는 곳에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라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혼자 순교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베드로로 하여금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세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똘똘 뭉치게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세워지면 그 다음 문제는 모두 해결이 돼요.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중에 필그림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임 목사님이. 그 필그림 교회 다임 목사님이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그 교회가 미국의 PCUSA라는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교단이 어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단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찬성하면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두는데 그 교회에 반대하면 너희 교회 내놔 이런 식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는 교단의 그런 어떤 갑질이 심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이 교단이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네. 그래서 거기서 탈퇴를 하죠.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그럼 교회 내놔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 교회도 그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건데 그것을 교단에서 뺏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죠. 성도님들 본의 아니게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저와 따로 어떤 처소를 마련해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인이 다 따라갔다고 그랬죠.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로는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도들이 옮겨가면서 전혀 그것도 없이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면 그냥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마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금세 하나님께서 척을 주셔서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집중하니까 사람이 헌신하게 되니까 금방금방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건물에 집착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죠. 사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것을 알아서 요즘에는 인재를 찾기에 바빠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일수록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매상을 올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인물을 뽑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사람들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뺏어가요. 지금은 인재 전쟁이야. 인재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왜냐 인재만 제대로 뽑히면 그 회사가 잘 되거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제대로 뽑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인재를 뽑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거죠. 한때 기아 자동차도 어떻게 합니까? 이 독일의 피터 슈라이어라는 이 디자이너를 부르잖아요. 연봉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왜? 기아 자동차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이 이빨문이잖아요. 호랑이 이빨문이.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이빨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넓게 K5는 넓게 좀 작은 거 조그맣게 하면서 이빨 모양을 딱 하면서 디자인을 잘하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2배, 3배, 막 5배 크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크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철광회사가 그랬대잖아요. 항상 적자가 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아침 일찍 불러가지고 아무리 해도 매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대잖아요. 전문가 불러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침에 와가지고 괜히 직원들이 일찍 부르지 말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10시에 뭐를 하고 12시에 뭐를 하고 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세요. 한 5분, 10분 알려주고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5분, 10분 알려주고 가고 나서 그 회사가 갑자기 적자 회사에서 흑자 회사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누가 바꿨습니까? 사람이 바꾼 거예요. 전 직원이 일합시다! 화이팅! 구호 외치고 국민체조하고 일하고 그런다고 능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그 한마디 그로 인해서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다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무슨 전쟁이냐? 사람 전쟁. 인재를 찾는 거예요. 인재.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어떤 사람이 탁탁도냐?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빚을 내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기업이에요. 두산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더 중요해요. 교회 사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너 사람이 미래야. 사람 제대로 세워. 믿는 사람의 모임 제대로 이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크게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은 내가 얻고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세우는 데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찾아가죠. 이방인에게 왜 가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이방인의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당시 때 이방인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 나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예배한다고 모든 성도의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 왔으니까 뭐 인간처럼 출석 체크하듯이 왔어? 안 왔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왔어? 중심에 하나님이 없네? X. 왔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네? 동그라미.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보이는 그런 것에 연연이 돼 있어서 오늘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오늘 드렸어 이런 것을 안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안 드리면, 교회 안 가면 그냥 못 드리는 것처럼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가,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이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나아가는 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사람의 상태를 제한하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한글로 보면 만약 먹이고 쳐라 세 번 반복해서 그만큼 양을 먹이고 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이 양은 세 종류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양,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해서 갓 태어난 양을 말해요. 갓 태어난 양을 먹여라. 뭐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양을 먹여라. 양 중에 아직 사회 분별 못하는 양들이 있는데 그들 너 먹여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이 단어는 프로바티온, 그래서 청년기에 있는 양을 말해요. 청년기에 있으면 뭐예요? 보통 이 우리나라도 청소년기는 예민하잖아요. 몇 번 들으면 그래서 요즘은 중1병, 중2병, 중상병, 뭐 고1병, 고2병, 고3병 다 걸리잖아요. 4살이라서 4살병 걸렸지, 뭐 미국은 6살이지, 7살이지, 아무 열 데가 없어. 다 반항해. 왜? 아주 어리기 때문에. 양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청년기의 양,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양은 자기 고집이 세. 원래 양이 고집이 세지만 청년기의 양은 더 고집이 세. 그런데 그런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을 치라. 치라, 이것도 치라가 아니라 이렇게 잘 사랑으로 돌봐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성장이 끝난 양을 말해요. 성장이 끝나면 또 끝납니까? 양도 성장이 끝나면 교만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목자가 이리 끌고 가면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막 기를 쓰고 그래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연륜이 있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양이 다 문제가 있어. 너무 어려서 문제고, 또 중간은 너무 말 안 들어서 문제고, 셋째는 자기가 너무 컸다고 교만해서 문제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어리면 어떻게 돼요? 어리면 너무 가르쳐줄 것도 많고 또 좀 더 못 가리고 여러 가지 분별력이 없어서 돌보느라 힘들어. 또 중간에 있는 영혼들은 어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붙잡아서 하기도 힘들어. 마지막으로 다 익은 것 같은 양. 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자기의 생각, 자신의 뭐 철학, 자신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 피곤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 야, 너 앞으로 너 양들을 만날 텐데 어린 양도 있어. 그리고 철부지 양도 있다. 근데 다 큰 양도 있어. 근데 다 그 양이 그 양이야. 다 돌봐야 돼. 야, 너 양은 다 양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양도 있고 저런 양도 있고 그런 양도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 양도 있고 청년기를 거친 양도 있고 또 나이 든 양도 있고 다 양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뭐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돌봐. 그들을 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호에 맞는 사람만 주시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지만 우리가 나이로도 뭐 다음 세대가 있고 뭐 연세가 지긋한 분도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뭐 하지만 신앙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인 걸 누가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되게 성숙합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혀 오래 한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별로 안 했는데 별로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래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성숙한 야인 걸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숙하긴 뭘 성숙해, 애구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애예요 그러는데 정말 성숙했는데 겸손하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교회예요. 이 회사는 편해. 왜? 이력서를 가지고 뽑으면 되니까. 이 사람 좀 안 될 것 같네. 다 잘라버리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딱 추리면 돼. 그게 회사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다 못 내쫓아. 교회는 나가서 못해. 왜?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좀 이상하고 뭐 그래도 괜찮아. 누구든지 다 와야 돼. 그게 교회야.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감찰을 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린 사람 많은 사람 다 해서 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라는 거죠. 면접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동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각자 사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어떻게 하다가 모였어. 근데 그 모인 게 누가 모였어요? 사람이 임의대로 모였나요? 내가 가야 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강교회 가리라 하나님께서 뭐 명령했나요?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나요? 안 했죠. 난 예강교회 갈 거야.
나는 9월 동에 있는 야간교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있어야 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온 거야. 각자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왔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옆에 바람교회도 마찬가지. 저 구설교회도 마찬가지. 서문화교회도 마찬가지야. 저 교회들도 다 성도들이 어떤 자기가 작정해서 간 게 아니라 작정해서 간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딱 간 거야. 근데 그 무리가 성숙한 양도 있고 좀 부족한 양도 있고 청년기의 양도 있고 별의별 양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의별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 가리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한계를 져서 사람을 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시읒입니다. 시읒.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뭔가 보기에 어리숙한 것 같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요.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마음 자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뭔데 뭐래. 자, 어떤 회사에 새로 직원이 들어왔어. 그 직원을 뽑은 게 누구예요? 사장이죠. 근데 사장한테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사람 뽑았어요? 그러면 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왜 사장한테 왜 이 사람 뽑았냐고 뭐라 그래.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에 다 각자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주셨든지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좀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철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쫓아내는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섬겨야 돼. 그 영혼과 함께 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제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나보다 더욱더 나은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평가절하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어린 양이야, 아, 저 사람은 그런 양이야 생각하지도 말고 그 모든 것을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 또 청년기의 양, 성숙한 양, 예수님이 말하지 베드로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지 청년기인지 성숙한지는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저 사람 성숙하네 말할 수 없는 거고 아, 저 사람 어리숙하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막 죽고 못 살다가도 그 다음날 원수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사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주시든지 간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이 맡겨준 자라는 게 꼭 새로운 영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할 대상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품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영혼들을 섬기기에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자, 아까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21장 19절, 20절.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말해요? 요한한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얘기해요? 요한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수제자거든. 근데 사도 요한도 성경을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가 수제자야. 베드로도 자기가 수제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죠. 내가 진짜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둘이서 뭘 하겠어요? 누가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야, 요한이 어떻게든지 무슨 상관인데 너 나 따라 그냥. 너 나 따라. 왜 비교를 해? 이놈아 너 왜 비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너 왜 비교해? 뭐 둘 중에 뭐 누가 잘났나 나한테 판단하라는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너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만 따라 그냥. 왜 비교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 자꾸 하기 원해. 사람 심리가 그래. 누가 나보다 나은가? 누가 나보다 잘났나? 누가 나보다 못났나? 그래서 왠지 나보다 못나 보이면 으쓱거리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면 기죽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 넌 날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런지 뭔 상관이요. 넌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교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늘 자꾸 비교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비교를 안 해요.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아니냐 그게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 순위 매기고 1, 2, 3위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네가 더 잘하네. 야 A 네가 더 잘한다. 야 너 대단해. 그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 다 그냥 하나님을 주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다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혼낸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3장, 요한복음 뒤에 3장.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자, 같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건 뭐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때 가장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했던 게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던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 요한이 질투할 수가 있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설교한 거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독불장군인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자기 혼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달려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드러나려고 그러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같이 내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같이 영광 받는 그 지혜로운 형제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첫째, 둘째 뭐 얘가 때렸어, 쟤가 때렸어, 뭐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화목한 형제 자매는 어떻게 돼요? 서로 높여주잖아요. 형이 잘해줘서 그래. 야, 동생이 잘 챙겨줬어. 이러면 부모 마음이 흡족하죠. 주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쟤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계속 누구 탓하면서 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하길.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상당히 위대한 교회. 초대교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초대교회의 하나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3장부터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뭐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 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음에 다뤘겠죠.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처음에 나온 3장에 나온 문제가 뭐예요? 파가 갈리는 거예요. 파가. 너희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당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이 나눠진 문제가 그 당시 때 초대교회인데 그것이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조차도 당파가 날아졌는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파가 갈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만큼 이 파가 갈라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하진 않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하면 저기야 저 다 잘라버려. 이 사람 잘라버리고 저 사람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너무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원불교도 별로 종파가 별로 없어요. 한 3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갈라졌어. 불교도 크게 2개밖에 없어요. 천주교 하나야. 와, 천주교 한번 부러워 죽겠어. 그 사람들 교리도 엉망이고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야. 그래서 어떤 신부가 범죄했다고 해서 조용히 마무시키잖아요. 얼마나 하나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교회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무슨 교회 이름부터 해가지고 누구다 실명 다 금방 하루면 끝나죠. 왜? 하나가 되니까. 누가 찔려요? 다른 교단에서. 다른 데서. 그 사람 거기 질투하는 데서. 그래서 장로교만 교단이 300개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침례교도 수십 개고 성결교도 그렇고 다 하나인 것 같지만 다 파가 다 갈라져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단도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교회마저도 교회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파가 있어.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C파가 있고 D파가 있고 나눠져 있어. 항상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자기가 옳대.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 그래서 누가 중요해 네가 다니. 그러면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파가 나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당파 싸움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룰까? 이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죠. 나와 다르구나.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면 나와 다르고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왜 나랑 다르냐고 하면서 갈라지면 여기 갈라지고 저기 갈라지고 다 갈라져.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맞으면 그 가정이 왜 싸웁니까? 가정이. 같은 가족인데. 같은 가족인데 왜 싸워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인데도 싸우는 거예요. 형제인데도 다 칼부림 나잖아요. 재산 때문에. 왜 그래요? 한 마음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게. 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각자의 연약함, 각자의 이런 것을 다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저 왼수 막 그러면서 남편은 하여튼 잘 챙겨주지도 않고 교회 오는 데만 집중해. 그럼 그 남편이 주님께로 오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안마하시는 이렇게 분이었는데 남편이 오면 밤에 안마를 해줘. 근데 그분 직업이 안마사야. 하루 종일 안마하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밤에 돌아온 남편 안마를 해준 거야. 발부터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분명히 업종이 안마사인데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1시간 이상
안마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취미가 등산이에요.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은 등산 싫어해요. 근데 가지고 가요. 함께 해주고.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된 거죠. 왜? 자신을 왕처럼 대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그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나와 다르다라고 했지만 다르다고 쳐낸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와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직업이 안마 살아서 손이 욱신거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마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감동을 해서 주님께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마음을 돌려서 오히려 같은 편이 되었다는 거죠. 같이 나와서 예배하면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에이! 그러다 이거 왜 했지? 저희가 에이! 아무도 없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남편이 딱 보기에는 아들이 좀 말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아들 내 편으로 해야겠다. 딸은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저리 가라. 와, 뭐지? 와, 딸이 좀 내가 뭐 선물 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딸이 와라 하면서 갈라지는 거야. 가족이 되시면 둘둘로 나눠요. 네. 얼마나 슬퍼요, 그게. 육형제다, 칠형제다, 그러면 알아서 다 파가 갈라져. 그만큼 최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다, 이렇게 말하죠. 네. 교회가 콩가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돼요.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지, 하나가 되는데 내가 먼저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숙이지 못하면 사단이 샥! 이 교회도 얼마 안 나가겠구만. 이 교회도 몇 년 안 가겠어? 그러면서 확 쪼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몇십만 명 모인다고 뭐 그게 어떻게 뭐 통로가 어떻게든지 안 갈라지겠다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교회, 세 교회 쉽게 갈라져요. 사단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겠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돌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런 것에 마음을 다하면 혹시나 어떤 파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회.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상태를 제한하지 말고 그 각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교회. 갈라지고 성격대로 상황대로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마음을 다하는,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나눠지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통성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성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파가 나뉘는 이 문제가 우리 교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들어와 함께 하신 주님, 근무보다 사람이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람의 상태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히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가 되기에 신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사랑하기는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위해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다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다 다른 태생 가운데 다른 이유 가운데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모인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단막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에 힘쓰며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다는 그렇게 위대하다는 그렇게 존경할 만하다는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마저도 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동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정말로 아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또 그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위의 성도들 나보다 다른 성도를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2025년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이 주체가 되고 각 사람의 상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가 되게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